사랑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은 우리의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1절 고백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은 우리의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제 고백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을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대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이 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을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사절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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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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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저부터 고백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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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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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언약에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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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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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의 영광을.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1절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2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2절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3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3절 우리의 모든 간물 우리의 모든 간물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위한 기도할 때에 주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가 많지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겨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마음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여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등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거룩함과 선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베드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정말 많은 종들과 사한들과 그리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큰 힘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노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심지어 의사나 교사 같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노예 신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복음이 가장 쉽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체 하기는 해도 진짜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즉 비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더 쉽겠지요. 그 당시나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제정신으로는 못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믿습니다. 믿는 채 할 뿐입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진실되게 제대로 살아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류민이라는 표현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도 다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반복해서 이 표현을 사용을 했을까요? 그만큼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권면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권면할 때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듯이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완전한 소속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착된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나그네는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와 거류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득권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기댈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 떠나야 하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영혼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정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보기 전에 삶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히 믿음을 말하라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방받는 자들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비방거리고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가 코드가 다르면 비난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책잡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넘어가는 정치적인 격동기에도 국무총리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흠없이 살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흠이 없기 때문에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붙잡고 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게 바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기득권에 안주했다며 기득권을 누리고자 했다며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선한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지극히 악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악을 도저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이기겠다고 하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악한 수단을 선택하는 그 순간 결국 우리도 악의 편에 서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이기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미움과 분노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깨끗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정작 힘들고 더러운 일은 부모가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세대가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자녀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일 더러운 일을 당하시고 힘든 일을 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보다 더 엄하게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매도 맞으시고 찔리시고 배신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렇게 하신 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난하고 헐벗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종들이나 상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상전보다는 주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은 위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총독은 지배자요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독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계속해서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까닭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로 넘어와서 왕권 신수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모든 권위가 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어떻게 승복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권력에 부당하게 맞서다가 부당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결코 정치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권력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맞설 때는 비권력 방법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폭력과 맞설 때 비폭력 방법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억울하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십자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나 나부랭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적인 질서 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요즘은 교회 이름만 있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가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윗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요. 그런데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유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무지에 맞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겪으면서도 부당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들의 무지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예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지만 악행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기득권을 포장하는 데 쓰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 비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단어와 왕을 존대하라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즉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을 공경한 것이나 왕을 존대한 것이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얼굴이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얼굴이고 카멜레온처럼 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듯이 동일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원들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종들 중에서도 몸종에 해당된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둘로스 대신에 다른 것을 쓰고 있습니다. 주인 집에서 같은 종은 종이지만 집안일을 하면서 주인과 가깝게 있는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저 사람에게는 대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대하는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생각하면 은혜가 없고 있는 은혜도 떨어집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난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항상 좋은 것만 해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주고 더 잘해줘야 좋아하고 감사하지. 그리고 보통 가지고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슬픔을 참아내면서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이것을 참아내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은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정신으로는 지금 한참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낮은 길로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님이 주셔야 되고 또한 나도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이런 것은 찬양 몇 구절 부르고 말고 진짜 살아가려면 안 살아가고 못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처럼 되면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이들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면 자기가 뭔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히 할 소리를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을 때는 돈으로 낚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낚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며 써야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얻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낚으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견디고 슬픔을 참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제자들이 갔던 길이고 오늘 우리 제자들이 또 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때 그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 비로소 납작하게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아니면서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된 것처럼 살아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런 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가지 않고 따라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길을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 전부 맡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부활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빠지고 부활 생명으로 차오르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잘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빼앗아 가시고 때로는 박해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때를 벗겨내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 다들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숙이라는 것은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떼를 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든지 고난의 일이든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장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고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보다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억울한 일을 만나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